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싸우니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만판에 심어 이 땅에서 최고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그 아버지의 기업이 그 가정이라 하셨사오니 가정들의 축복을 받아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최고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던 모든 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저희들이 이제는 찾아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죠.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이 말씀은 안식일이라 이러셨죠. 안식일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날인데 이때 당시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날이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일이다 이러죠. 왜 그러죠? 주인의 날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죠. 예수의 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서기관은 누구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학자들이죠. 즉 이야기하면 누구예요? 지금으로서는 목사들이다 이렇게 신부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율법을 가리키고 행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서서 걸어간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보다 지금 오신 처음 보는 분 누구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권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죠. 더욱더 맞는 것 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는 좀 많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28절에 보면 주신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 가르치는 거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더 권위 있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런 뜻이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로 듣고 나가다가 보면 여기서 저기만 문 앞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러면 큰일이 나죠.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본문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택해놓은 자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하나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당신이 누군 줄 나는 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택한 자 안에서 못 살게 구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곳이 좋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있는 줄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아멘. 예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말씀이시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의 때가 이르기 전에도 되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내가 죽을 때가 아직 멀었다. 근데 나를 괴롭게 하려고 쫓아내려고 여기 왔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하나님이란 걸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 사탄들은, 귀신들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몰라도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같이 안다 그 말씀이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있다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은 잘 몰라도 귀신 달린 자들은 귀신같이 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정확히 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8절과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려오리까.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이 와가 말씀을 듣다가 떠나버립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듣기도 이해도 안 될 뿐더러 하기도 우리가 이해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6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뭔 말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게 준 사람이 아니면 따라다닌다고 해가 다 내게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함받은 자들이 따라다녀봐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라야 된다. 근데 다 떠나갑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떠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파는 자라. 아멘. 뭔 말이요? 가룟 유다는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택할 때부터 알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인 줄 나는 알고 있었고 가룟 유다를 시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고하여 생명의 주는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뭔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육신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아브라함에도 하나님이고 이삭에도 하나님이고 야곱에도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신데 특히 살아있는 자, 장막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장막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변형되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고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뭔 말이에요? 증인이다. 보았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 어려우신 분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보았다. 또 그러고 너희가 죽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들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택해놓은 백성들이라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해서 청함받은 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왔다. 5에 나와요.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고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택해놓은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 이스라엘에 있다고 해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름을 안다고 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예수에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아니한 자는 올 수가 없다. 그래 다 떠나버리고 누만 남았어요. 12만 남은 중에 하나는 또 나를 팔자다. 이럽니다.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고 말씀 주시듯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뭔 말이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낫게 했다. 뭔 말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든 일을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만일에 너희들이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일의 해결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예수 이름이 주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러면 주여 이러잖아요. 예수 이름이 주여. 바뀌었죠? 뒤바뀌었어요. 성경을 보고도 말씀을 보고 바꿔버렸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간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대제사장이라고 큰소리 칩니다. 내 말고는 성경을 풀이할 자가 없고 성경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럼 하나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네요. 그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얻고 다녀야 되는 분들이에요. 떼기장 치시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 어떤 지게는 깜짝 놀랍니다. 말씀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도 왜 그랬을까? 자,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꾸짖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나오너라 이렇게 하시니 그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근데 예수께서 먼저 귀신에게, 사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니요. 가만히 있는 예수에게 사탄이 말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만히 있는 예수를 건듭니다. 누가? 사탄이 건드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보면 누가 먼저 건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사탄을 먼저 건드려요. 사탄은 누구다? 영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지내가는데 사탄들이 말을 겁니다. 왜요? 지내만 가도 떨기 때문에, 본인이 떨기 때문에, 큰일 났다 싶기 때문에 말을 먼저 겁니다. 근데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먼저 말을 겁니다. 사탄은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그렇죠? 예수도 성령이세요. 영이세요. 그러면 피조물이 영을 건드려가 덕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자동으로 사탄이 겁을 내고 도망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다면 그 사탄은 도망을 갈 거란 말이에요. 안 가면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조물이 보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시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하면, 먼저 건들지 않았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께서 지내갔을 거예요. 근데 먼저 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런데 이거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누구에게? 피조물들에게.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보다도 본인이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건듭니다. 근데 그분 안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내가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육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귀신을 본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보죠. 사람의 형체로 오신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9장 19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 귀신을 쫓아낸다는 자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내 믿음으로, 아니요, 예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하면 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아직도 내 믿음이 없다 이럽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고 있는 거, 하시고 계시는 거 따라다니면서 보고 해라 그래 하면서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의 믿음을 우리 안에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그 큰 교회에 나는 그렇게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이름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졌다. 개코 같은 소리 그만해라 하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12명이 다 예수의 믿음을 받은 게 아니라 둘러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12 제자에게 데리고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한다?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지내가는데 귀신 들린 자가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갖고 놉니다. 귀신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이럽니다. 야, 우리 같으면 안 그러죠. 제자들한테 너희의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믿음 없는 세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건 지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배고플 땐 개떡도 좋죠. 근데 개떡 같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인은 믿음이 되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다. 아니요, 예수를 만난 자만이 그 말을 듣습니다. 아멘. 손을 얹었든지 말씀을 주셨든지 네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가 갖고 계신 믿음을 그 안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아버지가 10,000원을 주면 내 거잖아요. 그 시간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야 되잖아. 그렇죠? 주신 분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아버지 거 아니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거잖아. 그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다 말이에요. 내 거. 자,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 내가 생명이 되었어요. 내 생명이 되었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속사람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받고 힘든 상황도 내가 만들고 좋은 일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 믿음이라 그랬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믿음이다. 네 안에 뭐가 믿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몇 명쯤 되겠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도 그 안에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오후에 되면 바울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서 배운 일도 없고 예수께서 주신 것으로 시작됐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했다. 계시로부터 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에도 보기 힘든 자들입니다. 근데 갖고 있대요. 여기 본문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교훈이 새로운 교훈이다. 왜? 귀신도 쫓아내고 나오라니 나오고 가라 그러니 가고 이건 새로운 교훈이다.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귀신들이 제자들도 갖고 노는데 제자 아닌 그 사람들이 갖고 노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여기 어디요? 회당입니다. 회당에 뭐 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와가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들린 사람을 불러내는지 안 들린 사람을 불러내는지도 모릅니다. 짜고 하는 줄도 모르고. 근데 여기는 보면 아니죠. 여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누구를? 예수를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졌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낫고. 이제 그래가고 그 소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도시락 싸가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겠어요? 걸어간 곳에 가정한 것이 있은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래, 걸어간 곳에 걸어간 자가 섰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 가실 때는 틀림없이 혼자 가지 말고요. 혼자 가지 말고 도시락 싸가 같이 가자고요. 전부 다. 여기 보면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예수께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더라. 아멘.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병들은 자들은 누구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시험을 안 주세요. 누가 그랬다? 우리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옛날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니 죄와 더불어 살아갔어요. 엉망진창이라기보다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성경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으면 지내간 날들은 위에 올라가기 힘들 정도고요. 올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하여야 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 누구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어요. 자,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제자죠. 제자의 장모는 식구요, 식구가 아니요. 베드로의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해 주셨다 그 말씀이세요.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쓰시고자 데라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니니 그 식구들을 구원을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으면 누가? 우리 가족. 나의 가족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게 천대까지 책임을 지겠다 하신 말씀이세요. 천대라면 어마어마하죠. 영원히 책임을 지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조금 더 모인 게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예수께서 오셨다고 다 모였어요. 왜요? 소문이 아까 났잖아요. 아까 소문이 났잖아요.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자도 낫게 하고 했다고 소문이 나면 어때요? 도시락 싸가 쫓아오겠죠. 누구다?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뭐 지금 같은 뭐라고 해요? 목사나 뭐라 그러죠? 그 신부들과는 다르다. 틀림없이 다르다. 이렇게 하고 쫓아오겠죠. 그렇게 쫓아왔더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자, 뭐로 고쳤다? 말씀으로.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라 말이에요. 말씀이. 왜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니까. 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믿음 안에 말씀이 심겨져 살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굴 통해가 내가 낫겠다, 내가 하는 일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죠. 우리는 안 그랬어요. 그 깊은 산중에 가가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우리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낫고 말씀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옆집 안에 있어도 필요 없고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 되면 하시고 싶은 일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시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나타내지 말라고? 나를. 예수를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나타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때가 언제예요? 자, 지금 병 고칠 때다. 그걸 아니고 나를 나타내지 말라. 때가 안 되었으니 그때가 언제예요? 대속물로 가실 때가 아직 멀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일찍 쫓아다니면서 고립히면 내만 고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아버지 앞에 갈 때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많은 말을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래 안 합니다. 바로 돌아서가 가가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봐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6절과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뭔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이 말입니다. 바울이 걸어가는데 귀신 들린 자가 점치는 자가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갖다 주는 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막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뭔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자들이다. 알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맨날 며칠로 고립힙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기 때문에 고립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심히 괴로워갖고 귀신아 나오너라 이래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이런 걸 읽으면 내가 옛날에 보았던 거하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왜 반대되는 걸 가르쳤을까요? 사탄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우리는 이제까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다 만나기 전의 길은 사탄의 정반대되는 길만 걸어갔어요. 그랬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정말 이거는 말로 다 못할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요. 본문 35절에 보면 세복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내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한다. 전한다. 누굴 전하는 거예요? 지금 누굴 전해야 된다. 예수가 누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살아있는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냥 묻고 놀려고 내 땅에 내가 왔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럽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누구예요? 자,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이럽니다. 나에게 먼저 가서 뭘 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누구에게 포로? 사탄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선포해 갇히지 않게 해줘라 이 말이죠. 노임을 받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을 예수께서 하실 일을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요 이러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책을 찾아가 펴신 것이 이사야서를 펴셨어요. 아까 읽어봤던 61장 1절 말씀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잖아요. 자,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셨으니 임해서 이 말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주의 은혜의 해는 언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그 해를 그때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본인의 말씀을 이사야서에 찾아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그걸 모른다니까 참 웃기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 자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 안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를 드렸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 19절에 이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뭔 말이에요? 우리 여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지금 주신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난 다음에 사람을 치다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 옆집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고 쫓아내죠. 왜 그랬어요? 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뭔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영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 태어났고 자랐던 곳에서는 내가 영화롭지 않다 이러잖아요. 영광을 받지 못한다. 왜요? 눈으로 보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 그걸 만일에 영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회당에서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좋다. 이건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래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진다. 그러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영의 위주보다는 육신의 위주로 드리는 일이 많을 수가 있다. 그걸 만일에 듣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날부터 문제가 생긴다. 예수를 쫓아내는 자와 동일한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그래 고향에 가면은 대우를 못 받는다. 아니에요. 그분들이 틀림없이 이상하다, 굉장히 훌륭하다, 좋은 말이다, 이 말이 맞다 하면서도 누구가 아니냐 육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누구를 몰아낸다? 예수를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게 어떻게 돼요? 공든탐이 무너진다 이러죠. 와르륵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회당을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세요. 왜 그래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 쫓아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주로 귀신 들린 자들이 주로 누구에게 귀신 들렸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볼 때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청함받은 자들에게는 귀신이 안 들렸어요. 지 쫄병이니까. 주로 보면 택함받은 자들이 귀신 들리고 병 들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러시잖아요. 택해놓은 자들인데 굉장히 불쌍히 여긴다. 근데 그 예수를 만난 자들이 그자만 만났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아니요. 많은 사람 중에 꼭 누굴 택한 자들 한 사람석만 그 병을 고치십니다. 왜 그래요? 택함 받은 자들이 그렇게 작다는 이야기예요. 한 동네 사람이 다 와 고쳐 주셨어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왔어요. 그렇죠? 그 중에 몇 명을 고쳤다고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것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죠? 어디 연못가에 그러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하나만 발 드는 틈도 없이 많이 누웠는데 그분만 고침받죠. 그렇죠? 그럼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아파가 온 사람들 다 해줘야 되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만 낫게 돼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본문 4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정확히 알면 영생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이랬는데 여기는 또 간구라고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참 읽어보면서도 참 끝내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2절과 4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낳아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근데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누가 원했든 간에 내가 원해가 낫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께서 원해가 낫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멘. 뭔 말이요?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 율법에 관한 예물을 드리고 입증해라 하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병을 낫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신 이분이 나병 환자예요. 인간으로서는 낫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나병 환자가 와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예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병이 나았죠.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 지금 같으면 목사나 신부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누구에게? 신부에게, 목사에게 드려라. 왜 그랬어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누구예요? 뭔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가 내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 사람 따라가 해라. 오후에 되면 또 나옵니다.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병든 자들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율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자, 뭔 말이에요? 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근데 누가 와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야기하면 끝까지 싸우지 말고 그대로 물러서라는 말씀이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이룬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이루는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손해난다? 내가 손해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친다.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유 없이 가가 예물 드리고 그 동네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에 맞는 합당한 것을 드리고 그 동네 거기서 살아라. 그렇지만 언젠간 내가 부를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언제 불러요? 이 땅 떠나는 날은 틀림없이 불러가 데려갑니다.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를 간다? 본향을 간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데리고 가신다. 틀림없이 데려가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에 본문.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해라. 그 자들은 누구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니.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뭔 말이에요? 본향을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중에 모세 오경 중에 한 가지라도 죄를 지면 전체를 죄 짓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래가 누가 왔다? 예수께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때문에 본인이 다칠까 봐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세요. 자, 45절에, 본문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에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서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왜요? 사방의 사람들이 왜 그에게 나왔을까요? 자기네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해결받으려고 오셨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요.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뭔 말씀이가 하면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시고 너희들도 저 따라가 있으라 그러고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으로 떠납니다. 자, 밥이라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배 타시고 가시니 가는 그 사람들이 걘 줄 알고 배는 이렇게 갔을 건데 육지로 돌아가 가는 사람이 먼저 갔다. 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배는 이렇게 바로 갔을 거잖아요. 그죠? 갈릴리로 가셨겠죠. 틀림없이 배를 이래 바로 가셨는데 여기서 이래 도는 사람이 먼저 갔어요. 차를 타고 가도 먼저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차보다는 늦어요. 그래도 바로 가기 때문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갔다 이 말은요.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 아주 불쌍케 보여.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사람들은 다 살았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병 고침을 받으려고 갔다. 자, 배가 고파 밥 먹으려고 갔다. 돈이 없어 돈 벌려고 갔다. 하나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시는 것보다 먼저 가 있지는 뭐합니다. 병 드신 분들이 배를 타고 질러가는 것보다 먼저 가지는 뭐합니다. 그러면 이리 가신 분들은 병든 분도 아니고 배고픈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어 일 때문에 오신 분들도 아닙니다. 건장한 사람들이 택해놓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빨리 와서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 지켜주는 자가 전혀 없고 가르치는 자가 전혀 없는 자 같으니 마음이 아파. 가르쳤다 그 말씀을 하세요. 왜 가르쳤어요?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 중에 우리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수가 그때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 중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시간 남아 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아갖고 할 일 없어 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아버지 뜻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심은 말씀이 저희들의 길에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하시고 저희 힘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